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떠나 고향 땅으로 향하던 중 그의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20년 만에 집에 가는 길인데 야곱은 형 에서와의 만남을 무척이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형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반갑고 환영하기는커녕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치러 오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야곱은 에서에게 20년 전 두 가지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먼저는 장자권을 가로챈 사건이었습니다. 둘은 쌍둥이로 한날에 태어났지만 에서가 장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이죠. 당시의 장자는 아버지의 권위를 공식으로 승계받고 또한 사회적으로도 한 가문의 대표자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유산을 받게 됩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 것이 바로 장자권이라는 것이죠. 야곱은 이 장자권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어느 날 이렇게 꾀를 냅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얻으려고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에서가 사냥을 다녀와 매우 허기진 상태에 있는 그에게 팥죽 한 그릇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장자권을 달라고 하죠. 당시 매우 허기졌던 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가볍게 여긴 거죠. 네, 가볍게 여긴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장자권이라는 게 간단하게 매매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허락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결국 이 사건 이후에 실제로 이삭도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 했었고, 그리고 야곱 또한도 자기가 장자권을 얻게 되었다 하더라도 떳떳하지 못한 것을 보면 단순히 이렇게 말로써 전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장자권을 욕심을 내고 얻게 됩니다. 물론 이 장자권을 쉽게 넘긴 에서도 잘못이에요. 이것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긴 것도 잘못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선한 마음으로 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야곱도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가족이라면 충분히 거저 줄 수 있는 음식인 거잖아요. 자기가 요리하고 있으면 배고프니까 당연히 줄 수 있는 건데, 그러나 야곱의 마음 가운데서는 선한 마음이 아니라 저것을 어떻게든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그렇게 장자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잘못은 무엇이냐면 바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사건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할 때에 그는 아들 에서를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축복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게 하고 자신이 그 음식을 다 배불리 먹은 후에 마음껏 축복해 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로보건대 이삭은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눈이 어두워졌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삭은 에서가 장자권을 쉽게 넘긴 어떤 행위라든가 이방 여인들과 중혼한 사건들을 통해서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그에게 축복을 주려고 한 것을 보면 당시 이삭은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리브가를 통해 야곱이 아브라함 가문의 후계자요 언약의 계승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들은 바 있었지만 그는 그 또한 분별치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많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내가 깨어있다 한다 할지라도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두워질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 사실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습니다. 이삭과 에서의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말해 눈이 어두워진 이삭을 속여 대신에 이제 축복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몸에 털이 없이 매끈했던 야곱은 털이 많은 에서처럼 보이기 위해서 염소 새끼 가죽을 자신의 손과 목덜미에 두릅니다. 그렇게 준비를 마친 야곱은 평소 아버지가 좋아하던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이후에 사냥을 나갔다 온 에서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 자신의 축복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 일로 인해서 에서는 큰 분노에 휩싸이게 되고 야곱에 대한 원한이 깊어져 갔습니다. 급기야 그는 아버지 이삭이 죽고 난 후에 야곱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4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로 마음을 확고하게 다잡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날만 와봐라,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러나 에서의 이런 다짐은 어머니 리브가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리브가는 급히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에게 야곱을 보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품꾼으로 지냅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어요. 가족을 이루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 큰 부자가 됩니다. 아주 큰 부자가 돼요. 그러나 큰 부자가 됨으로 인해서 야곱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냥 이대로 잘 순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그의 자식들에게 시기를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창세기 31장 1,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은혜 그리고 야곱의 성실함의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라반과 그의 자식들은 야곱이 아버지의 것을 빼돌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라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로 인해 야곱은 더 이상 그곳에 살 수 없음을 직감합니다. 더 이상 내가 이곳에 있으면 안 되겠다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20년 만에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이 모르게 모든 소유를 이끌고 도망합니다. 창세기 31장 20절 말씀에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왜 도망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함을 라반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야곱에게 불성실하게 대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품삯을 10번이나 바꿉니다. 이렇게 해주기로 정한 그 약속을 계속 어기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게끔. 어쨌든 그렇게 불성실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생각하기를 라반이 충분히 자신의 앞길을 막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또한 라반은 실제로 그의 야곱의 재산을 빼앗을 만한 충분한 능력도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몰래 도주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도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망한 지 3일 만에 라반은 야곱의 소식을 전해 듣고 그리고 즉시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야곱을 쫓습니다. 창세기 3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이 말씀만 보더라도 라반이 분노하였고 단숨에 야곱을 쫓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도망한 지 열흘 만에 따라잡을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라반이 있었던 그 지역과 현재 야곱이 있는 그 지역의 거리는 480km, 대략 그렇게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7일 만에 단숨에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분노와 배신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무튼 라반은 야곱에게 충분히 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감정과 마음을 가지고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삼가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딱 멈추게 하십니다. 이로 인해 라반은 야곱을 건드리지 못하고 둘은 조약을 맺고 결국 헤어집니다. 야곱은 더 이상 라반에게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더욱 자신의 고향 땅 가나안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20년의 세월 끝에 다시금 돌아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길을 떠나게 된 야곱은 문득 형 에서가 생각이 납니다. 과거에 어떤 관계였는지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0년 전의 일들로 인해서 그에게 미리 선물을 보냅니다. 그러나 야곱은 에서에게 갔던 심부름꾼들로부터 예기치 못한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바로 에서가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6절 말씀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심히 두려웠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그저 답답하기 그지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취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일단 자신의 소유를 두 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떼가 공격을 받을 때 다른 한 떼라도 도망가자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 기도말이 있지만 창세기 32장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고는 하지만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으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계획을 이어서 바로 세웁니다. 하나님의 도심을 막 구하고 만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없으니까 또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바로 세운 계획이 더 큰 선물을 보내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야곱은 에서에게 처음 보냈던 것과 달리 어마어마한 양의 짐승들을 보낼 계획을 세웁니다. 창세기 3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장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이러보건대 짐승의 수만 550마리인 거예요. 그런데 550마리만 보내는 게 아니라 550마리를 한 떼로 두고 몇 떼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짐승 무리를 이렇게 차례차례 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그걸 보고 이게 누구의 것이냐, 무엇이냐 하면 에서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차례차례 듣게 되므로 마음을 누그러뜨리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예물을 앞서 보내고 그리고 밤에 가족들과 자신의 소유를 이렇게 야복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런 모든 계획을 다 세웠지만 홀로 남아 자신만 홀로 남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이 배경. 이후에 야곱은 이곳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주석의 해석이 있는데요. 이 사람을 두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는 주석도 있고요. 또한 성부 하나님이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가장 보수적인 저희들의 의견으로는 성육신 이전에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확히 누구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 존재가 그 권위를 지닌 사자가 야곱과 씨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중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되었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간절했던 야곱은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더불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전날 두려움에 떨었던 것과는 달리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에서를 만나러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무엇보다도 야곱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즉 죽을 위기라는 큰 문제 앞에서 야곱이 취한 행동을 통해 우리는 그의 어떤 점을 배워야 할까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야곱이 취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 첫 번째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처음에 야곱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두 때로 나뉘어서 한 곳을 치면 다른 곳을 피할 생각을 했고요. 또한 많은 선물을 형에게 보냄으로, 순차적으로 보냄으로 형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어요. 자신의 생각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은 자신의 능력과 머리를 쓰는 순간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 시작함부터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문제 가운데 우리는 내 방법이 아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알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잠시 다 내려놓고 먼저 그분 앞에 나아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삶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매우 다양해요. 원치 않은 일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죠. 근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해결 방안들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도곡이도 흔히
쓰는 말인 중보기도를 요청하기도 하고요. 또 어떠한 생각이나 조언을 듣고자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그도 아니면 아예 도움을 요청해요. 나 좀 도와달라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론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 부탁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조언을 얻는 것도 무척 중요해요. 도움을 구하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먼저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잠시 다 내려놓고 홀로 그리고 먼저 그분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고민하고 누구를 찾고 기도 부탁하기 이전에 이미 기다리고 계시고 은혜를 주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 생활 초반에 재정의 어려움을 이렇게 겪게 됐습니다. 이제 에스더가 태어나게 되면서 저희 안사람이 일을 못하게 되고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니까 아무래도 이제 재정이 어렵게 되죠. 재정이 어려울 때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종종 저희 부모님께 기도 요청과 도움을 구합니다. 사실 말이 기도 요청이지 그 내면에는 우리 알잖아요. 이렇게 어머니 좀 이렇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이러면 재정이 좀 네. 그러면 이제 그 내면의 말은 사실 기도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도와주십시오 이 말이잖아요. 네,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간구하기도 했는데 근데 정말 어느 날 문득 저에게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지금도 그 순간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삶에 이렇게 재정이 어렵고 이렇게 부족함이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딱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나서 결국 언제까지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물론 기뻐할 때도 있지만 그걸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지금도 나를 도와주고 계시니까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렸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그냥 엎드려서 울고 기도하고 그 도움을 막 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런 체험, 그런 도움. 부모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갑작스러운 도움들 있잖아요. 정말 재정이 어려워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막 기도할 때에 갑자기 누군가가 정말 그 필요한 만큼의 그런 어떤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삶에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먼저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분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해결할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기도 요청 그리고 조언을 얻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렇게 만나고자 나아갔던 건 아니지만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할 때 그분은 이미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미 응답을 준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문제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십시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 앞에서 야곱이 취한 행동을 통해 우리는 그의 어떤 점을 배워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문제 앞에서는 우리는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결사적으로.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본문에서 씨름은 경기가 아닙니다. 알다시피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원하는 어떤 간청, 결사적인 기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결사적이었는지 말해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24절에 보니까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날이 새도록 이렇게 매달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는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환도뼈라고 하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환도뼈가 어긋났다라는 것은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저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무기력하게 그 사람을 붙들고 이렇게 매달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손을.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응답 받을 때까지 구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늘려라, 그리고 밤새워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낮이 되었든 밤이 됐든 언제가 됐든 이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굳건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7장 27절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세요. 이방 여인이었던 그녀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모욕적인 말을 하는데도 이 여자는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간절히 매달려요. 이 여자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동일한 본문을 두고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녀는 예수님을 단순히 능력 있고 대단한 분으로 여기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요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여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그녀에게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에게 어떤 사랑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분의 아들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결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 입었잖아요. 그 사랑 안에 거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아까 말했듯이 기다리신다고요. 먼저 나오기를, 그리고 결사적으로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 설 때에,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에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니면 난 안 돼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굳건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문제 앞에서 야곱이 취한 행동을 통해 우리는 그의 어떤 점을 배워야 될까요? 세 번째로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히. 야곱은 씨름 도중에 환도뼈를 맞았다고 합니다. 이 환도뼈는 이 골반을 받쳐주는 어떤 버팀목과 같은 뼈래요. 그러니까 이게 딱 침 받으면 내 힘의 기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이렇게 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육신을 믿고 살아온 야곱에게 육신의 나약함을 일깨워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네가 믿었던 그 육신의 힘,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의 나약함을 일깨워주기 위했다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그 모든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재정, 건강, 사실 우리는 알잖아요. 일순간이라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가 따르고 의지하는 모든 것이 나약하다라는 것,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을 상대로 씨름할 때 버티던 힘의 근원을 이렇게 침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경쟁자로 여기지 못하게 하셨으며, 또한 꺾인 다리를 통해 그가 붙들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새롭게 바라보기 위함이에요. 너가 의지할 대상은 나다. 너의 힘도 너의 능력도 아닌 나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순간순간 나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싶을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랑하고 싶은 것도 많고, 드러내고 싶은 것도 많고, 인정받고 싶은 것도 많고, 의지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대상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문제 앞에서 야곱의 행동을 보면서 여러분,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먼저 나가십시오. 다른 것 다 잠깐 내려놓고 그분을 먼저 찾으십시오.
그리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간절한 마음, 결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라며, 또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